구약 제승겨로 355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우리 살아갈 삶 속에 중요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으로 조명하사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미리 준비하시고 보장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래 보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영안이 열릴 때에 또 말씀 보는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와도요, 체질적으로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은요, 그 준비된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게 이게 확인이 자꾸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또 확신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계 역사를 뭐 중심으로 이뤄가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 중심으로 이뤄가십니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방향을 맞추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망하고 누가 일어서고 전부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집니다. 한 시대에 이 신약에 보면요,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에 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로마를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길을 전 세계로 닦을 수 있도록 해놨을까요? 그 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바울과 전도자들을 로마에 보내시고 로마에서 그 복음이 완전히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복음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거와 세계 역사는 맞물려 갑니다. 어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방법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 그 참고하는 거지 그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 인도 받아가면 돼요. 그리고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요, 어디에 많이 신경 쓰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그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뭔가 팍 솟아오르면요, 거기에 막 주체하지 못해서 그대로 막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또 사람에게 실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울림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상처, 거기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해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내게 해롭다면 여러분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요, 정확한 응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세계보고하는 응답까지 완전히 문이 열려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따라가는 삶을 우리 체질로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 속에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감정, 내 기분, 사람들의 말, 또 내게 일어나는 그 충동, 그것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버리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언약의 사람의 고백. 오늘 본문은 요수아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백성들과 후대들을 향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의 고백. 언약의 사람이 뭡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교회 출입만 하는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관점에서 그리스도 기준에서 그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방시켜 놓은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와 사단의 그 권세, 운명 사주팔자 완전 해방입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요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 문제가 망하는 문제가 있구나.
이 사건이 나를 실패케 하는 사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냐? 여러분에게 무슨 미션 주셨냐? 어떤 사람은 깨달아 이걸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있는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럼 여러분 돈 버는 게 뭐냐? 그거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는 그 일, 거기서 이제 그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뭘 고백하고 교훈으로 후대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여호수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건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 싸우시고 너희가 남은 땅을 또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룬다는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시면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인생,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외면했냐? 아니죠. 그 안 좋은 그 일 속에 하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또 예비해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뭐 주기를 원하시냐?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우리가 살아온 그 테두리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영향 준 그 테두리밖에 안 돼요. 학교에서 배운 그 테두리밖에 안 돼요. 그 지식의 테두리, 살아온 그 삶의 테두리, 그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세계복음화, 천하만민, 세계 모든 민족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그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아이고, 내 삶은 여기밖에 못 살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출근했다가 출근해서 일 막 열심히 하다가 퇴근하고. 밖에 없잖아요. 애들요, 집에 있다가 학교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학교 갔다가 똑같아요. 우리 유라는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학교 갔다가 다 똑같네요. 그래 보면 바운더리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삶 속에 아무리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실제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이게 확신이 되어지면요, 어떤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지요. 그런데 문제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문제 사건은요, 전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일 베이스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안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랬어요. 누가 주위의 모든 족속에 의해서 쉬게 했다고 합니까? 전쟁이 끊어지도록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쉬게 했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3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정복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도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랬어요. 그래 그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갔는데 쫓겨나가게 한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여호와가 여러분이 여러분 되신 거예요. 또 이 축복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여호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복음 속에, 저는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많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로서 진짜 해결한 문제가 뭔지,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갈급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답답한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고 그게 왜 그렇게 답답했는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게 있었던 문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고 해결됐구나. 근데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걸 새롭게 알았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와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게 와 있었던 상처들, 모든 게 다 이게 거기서 시작됐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 문제 끝냈구나.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 확인되니까요,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게 어떠한 건지 이게 확 드러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다 예비하셨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된다. 안 와닿는데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 구원파는 네가 언제 믿었냐, 그때 구원을 받았어.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대요. 근데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았어요? 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접도 막 2번 3번 했었거든요. 마음에 예수 믿고 싶다 이 생각한 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실제로 나가기 시작한 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내가 구원 받았지 모르겠어요. 저 태어난 날 제 모친이 언제 태어났다 얘기하니까 그때구나, 생일이 그때구나. 근데요 이 동사무소에 올려놓은 연도를 보면 또 틀리게 돼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인데도 날짜가 그것도 잡혀 있고요. 뭐 왜 된 건지. 그 당시에는요 이 동사무소 서기가 기록하는 대로 생일이 된대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또 올렸는데 얘기했는데 이 사람 잘못 알아듣고 날짜 잘못 기억해 보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태어난 것처럼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늦게 태어난 것처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아는데 그 속에 하나의 모든 미래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살아온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현실에 와 있는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하여 가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응답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높게 낮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해라 이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자원해가지고요 막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차고 넘치게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는 그만 가지고 가라 이럴 정도로 막 백성들이 자원해서 막 드립니다. 이 자원해서 가지고 온 그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녀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 속에 키우면요 온전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키워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정말 세상 속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여러분 앞에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 문제 오는데 저거 내가 놓쳤네.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 보면 큰일 났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언약의 사람이야. 생각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언약의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요 또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되겠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나중심이란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 누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가십니다. 꼭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이 언약 탁 잡고 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응답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 당시에요 이 가나안에는 7 족속과 31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요 강한 병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보면요 9절을 한번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요. 강대한 나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 31 왕이 뭐예요?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생활 시건하다가 광야생활하다 왔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그 약속대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는 데가 정쟁터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골리앗이 근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요. 그게 이 다윗이 자원해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너희를 그래서요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가는 다윗 걸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게 만들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요 싸우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언약 잡고 갈 때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게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요, 그 현장의 역사하는 감사를 무너뜨려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세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요, 율법으로부터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마라 그럽니다. 오직 율법 붙잡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언약만 붙잡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 끝에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의 언약을 주셨지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뭐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겠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인간의 몸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살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미 우리는요 승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요 승리한 삶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게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일단 내 신분이 하늘 자녀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죠. 담대하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으면 끝납니다. 과거에 이거 몰라가지고요 전도한다고 무당집 가려고 할 때요 무당집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요. 처음에 막 떨리더라고. 저 귀신이 내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막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이거 알고는요 무당집 가는데 안 떨려요. 오히려 무당이 떨지 나는 안 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면요 역사는 합니다. 여러분 이 3살, 4살, 5살 되는 애가 무당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무당집 이사 갔다니까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2군데인가요? 있는 그 무당집들이 다 들어갔어요. 한 곳은 이제 속인다고 간판을 내렸어요. 그게 떠나간 줄 알았지. 일주일 뒤에 다시 올리더만. 그래가지고요. 그게 또 나중에 떠나갔어요. 어린 애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도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대단하다니까요. 몇 살 안 되는 애가 예수 이름 하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데요. 무당집이 떠나가는데 이사가 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오늘부터 사용할 때에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축복이 와 있음을 얘기합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흑암이 꺾이니까요. 여러분을 대적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단조차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꺾이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영적 전쟁이 뭐냐? 최고로 승리하는 그 전쟁이 뭐냐?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는데 기도로서 싸우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두고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출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또 이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유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떠나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요. 오늘 10절에도 보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신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은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나도 이제 죽는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왔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뭡니까? 애굽의 노예 시절에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가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지요. 이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갈렙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출애굽이 되어졌고요. 또 광야 가니까 광야에서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 가야 된다고. 그런데 불신앙하니까 불신앙하는 그 세대들을 그 광야에서 다 이제 불러가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전거와 역사를 보이시면서 새롭게 그 가나안 땅 정복해 가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요단 앞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능력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언약궤 무거워가지고 4명이 들고 가는데 강이 이 뚝을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데요. 그 들고 들어갔다가 그 물에 휩쓸려가지고 발 한쪽이라도 실수로 넘어지면 나머지 3명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약궤 맨 제사장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에 넘치고 있고 흘러가는데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든지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발이 물에 잠기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고는 안 되는 거지. 들어가야지. 뭐 이 발목에 딱 잠기는데 물이 끊어져요. 그럼 뭐 떠내려갈 이유도 없어. 발 딱 잠기니까 물이 끊어지는데요. 떠내려갑니까? 나중에는요,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건너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리고성 그렇게 전쟁 많이 하고 해도 어느 강한 나라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 질러라. 무슨 전쟁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가가지고 사다리를 막 갖다 대든지 해가지고 올라가가 죽이고 막 정복해야지.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럽니다.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질러라 그랬어요. 무기 쓸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음파의 진동에 의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동시에 소리 지르니까 그 음파가 세가지고 그 전파에 의해 가지고 그 진동에 의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금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면서요, 안악산지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인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갈렙이 요청합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내 밟은 땅을 준다 했지 않냐? 이 땅 내게 달라. 그리고는요, 허락받고 그 땅 정복하러 갑니다. 그 땅이 안악산지고 헤브론이라 그러지요.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나이 80 넘은 노인이 어떻게 전쟁해서 그 땅 차지해요?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고 인도받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해요.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 현실에 볼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귀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 딱 잡으셔야 돼요. 잡고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면요,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하나님. 우리 볼 때는 되겠나 싶은데요, 하나님이 되게 만드셔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이고요, 언약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묘미입니다. 묘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묘미. 이건 누려보지 않으면요, 이게 지식으로 남지,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엮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열어가신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 그거보다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붙잡잖아요. 붙잡고 여러분 힘해지면은 또 갈등 생겨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말씀에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도록 딱 잡으세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으면 여리고성 무너뜨려 버립니다. 요단이 가로막혀 있으면요, 갈라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약속 주셨습니다. 메시아 보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고백했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 주셨어요. 전도의 그 축복을 여러분 딱 방향 잡으시고, 캠프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 딱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직장생활에서 하나님 지역 돌지 못하는데 내 현장에서 하나님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 현장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놀라운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심으로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에 응답드리는 증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요. 하나님 주권 여러분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나와 나의 모든 삶에 승삼의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일을 통해서 이런 현장과 이 지역과 세계를 정복하는 그래서 반드시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우리 삶이 그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주 백성들 이 언약대로 인도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모든 주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